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말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 배웠습니다. 대충 살펴보니까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로서 사사기를 또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승리와 하나님의 그 복으로 주신 가나안 유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역사의 분위기는 어떨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안정된 생활, 또 풍성한 축복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 불신앙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패배와 불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범죄와 불신앙, 배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의 불행한 역사,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 이것이 곧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로운 그 면이고, 우리가 2주 전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배웠죠. 그 족보 역시도 보면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조상들 족보 속에 있는 인물들이 다 허물과 죄가 많이 있지만 심지어 그들의 허물과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쓰러질 듯 넘어질 듯 그 계대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져서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사기의 역사나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역사나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나 이걸 다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것이 아닐까.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이 어려운 그 불행한 역사 속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면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서론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는데 이 사사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그 명칭, 사사기,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판관, 포청천 그런 거 있었죠. 그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재판하는 그런 관리,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의 그 이 사사기는 지도자를 뜻하는데 그것을 헬라 말로 바꾸고 영어로 넘어오면서 재판관들, judges 이렇게 그 단어의 뜻이 바뀌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을 구원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사사기인데 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내려오면서 판관 혹은 사사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 사사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자는 선비사자고 뒤에 있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아마 이 중국어 번역본을 한국말로 이렇게 들여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사들은 지도자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한 그런 사람이고 또 재판하든지 어떤 행정 업무를 그 시대에 보았던 왕이 없는 시대에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두 번째로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사사기의 저자.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표현이 쭉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관한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예루살렘으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 왕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음으로 여겨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시기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왕을 구하던 그런 때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였던 그런 기간 정도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어디에 이렇게 명문화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정통신학자들은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사사기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사사기 전체적인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 사사기 속에 여러 나오는 연대들을 다 합치면 410년이 됩니다. 410년 기간 동안의 역사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중첩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300년에서 330년 어간의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사는 또 몇 명이나 될까? 사사는 몇 명이나 될까? 이 사사기 내에 그 등장하는 사사들의 숫자가 14명이에요. 14명.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상에서도 또 그 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제사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이지만 사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본인에 대해서도 사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사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상 7장 15절. 15절.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예, 사무엘도 사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8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을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예, 이거 보면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성경에는 사사로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엘리, 사무엘까지는 사사로 보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직분은 사사일지 몰라도 이들은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이 현재 그 이 교계의 어떤 그 학계의 그 정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사사 14명,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엘리와 사무엘 합해가지고 몇 명이죠? 16명입니다. 16명. 자, 그런데 이 사사기 내에 14명 중에서도 여선지자 트보라와 함께 일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바락. 근데 그 바락은 그 드보라의 어떤 이 군대 장관 자격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바락을 사사로 안 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은 그 훌륭한 사사지요. 근데 그 아비멜렉은 그 좋지 못한 사사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어느 한 바위 위에서 일시에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 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일을 하다가 3년 만에 그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담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하지요.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 되어서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 바로 그 당사자가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또 이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과 아비멜렉을 사사 가운데에서 보지 않다고 하면 전부 몇 명이죠? 사사기 내에서만 14에서 2 빼니까 12입니다. 약간은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좀 억지로 갖다 붙인 면도 좀 있어 보이지만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12지파, 12사도, 12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사사들의 숫자도 12로 보려고 하는 그런 히브리적인 그 사상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명으로 보기도 하고 사사기 내에 있는 사사 14명으로 보기도 하고 그 중에 2명을 제하고 12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뭘까? 5번째입니다. 서론 가운데 사사기의 특징 2가지를 말씀드리면 죄악 역사의 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첫 번째, 죄악 역사의 반복.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셨으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은 또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가지고 안정되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또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오니까 또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면이 그 사사기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여러 번 이런 반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 그들은 7번 하나님을 배반했고 7번 또 하나님을 찾았고 7번 회개했고 7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총 7번인지 일일이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을 보니까 7번이라는 그런 그 주석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가면서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특징, 사사기의 2번째 특징,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여러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영웅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허물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그들의 허물이 적나라하게 사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마다 우후죽순처럼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공의, 사랑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렇고 우리들의 역사가 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성경 역사가 그렇고 인간의 역사 전부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인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나간 모습을 보면서 그 허물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고 싶지만 우리도 얼마만큼 가다 보면 죄악의 부패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말로를 보면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좀 결심하지만 결국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그 인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뭐 기드온이나 삼손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그런 그 허물을 보여주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항상 자신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채찍질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째인가요?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딱 한 절의 요절이 무엇일까? 사사기의 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사사기를 나타내는 한 요절 표현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뜻이죠. 같은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도 있습니다. 17장 6절 읽어보세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중구난방이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왕이에요. 다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가운데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있죠.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어가지고 여러 그 영웅, 궁웅들이 활거하는 그런 시대, 복잡한 시대. 나중에 이제 한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되고 중국 역사가 이렇게 쭉 하나로 또 이어져 가게 되는데 마치 그와 비슷해요.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다 뭐 거기서 거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왕다운 왕인 다윗 왕이 오게 되고 그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똑바로 통치를 잘 받는다고 하면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자기 스스로 왕 돼가지고 다 그 지도 안 받고 마음껏 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사사들의 행적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사들의 행적을 쭉 말씀하고 있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사사시대의 지파 간의 분열, 특별히 그 미가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레위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가운데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그 지파가 없어져 버릴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속에 죄와 부패성이 역사한다고 하면 사람은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올바른 통치자가 없고 앞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 다윗 왕을 상징한다고 볼 때에 그 다윗 왕, 즉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을 올바로 통치하실 분은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을 배우게 되는데 1장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긴 했지만 내부의 적들, 이게 나머지 잔당들 소탕 작전을 하는 역사가 또 사사기의 역사이긴 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 남쪽에 대한 그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유다와 시므온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절들은 또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1절로 7절 읽었는데 본문 강해를 하면 거기에 제목은요,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 이 두 지파,
유다와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한다면 시므온 지파는 상당히 미약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는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함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만약에 약한 자가 도움을 주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 대지 선봉대 유다입니다. 선봉대 유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공적으로 자기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사사들의 시대가 되어서 가나안 전쟁이 나타나게 또 되었습니다. 자, 근데 1절을 잘 보면은요, 그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었고 후계자는 없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여쭐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먼저 누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올라갈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하였을 것이지만 여기 특정한 인물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그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어떤 그런 사회상을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자기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일하게 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자기 뒤에 어떤 후계자를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수아 본인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제 이후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쭤봤다고 하면 어찌 되었을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시대에 아직까지 갈렙은 생존해 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내에서 열심히 자란 면도 있지만 만약에 갈렙에게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권한을 주었다고 하면 훨씬 더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그런 시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 후가 지나가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봐야 되겠지만 3년, 5년 혹은 10년 이런 정도는 항상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인물 양육, 일꾼 양육입니다. 좋은 일꾼을 양육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어느 시점 되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된다면요, 역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역사나 특별히 구원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자, 모세는 죽었고 또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죽으면 죽었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건 아니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넋 놓고 있지 말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실 때에 사도들이 구름 사이에 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겠죠. 그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분부하신 그 일들을 어서 가서 일하여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새벽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알고 넉넉히 있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 앞장서야 할 사람은 앞장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고 더불어 화평을 나눠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배제하고 철저히 그들을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게 넘겨주겠다 하셨다. 예, 유다가 올라가라. 지금까지 유다 지파가 강한 지파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소탕하는 그 작전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서 앞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 왕도 오고 그리스도께서도 오실 것이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그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나 다른 지파 사람들이나 앞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유다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잘 됐고 하나님이 또 더욱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지파가 더욱 강성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다윗 왕도 오셨고 그리스도도 오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지 말고 원인을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힘써서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도 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도 오시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대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떠나가고 더 이상 계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앞으로 이 교회와 진리운동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되고 어떤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일도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하시겠지 하면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결코 선봉에 설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도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찌하면 이 좋을지 또 기도로 여기 1절에서 여쭤본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또 응답을 잘 받고 응답한 대로 앞장설 사람은 앞장서고 협력할 사람은 협력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도 유다 지파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의 요청과 시므온의 협력입니다. 유다의 요청과 시므온의 협력.
3절 읽어보세요. 3절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예,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리운동 전쟁이고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될 일인 중요한 일로 알았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나도 너희들을 도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이 실패함이 없이 잘 되어지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좋은 관계가 되었을까?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족보적으로 보면 야곱의 부인 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도 태어났고 시므온도 태어났다. 이런 정도의 그 관계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관계는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위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런 곳에 서로 유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수아 19장 1절.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다. 예,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업을 얻었는데 그 이상하게도 유다 지파의 기업 그 안에 있는 어느 한 성읍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또 읽어보세요. 시므온 자손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유업 가운데서 자기들의 유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유다 자손이 상당히 많은 유업을 얻었는데 그들은 넉넉하지만 이 시므온에게는 돌아갈 분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일부분을 시므온에게 떼어주는 이렇게 해서 그 유업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려울 때에 요긴한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웃사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서로 이렇게 인접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돕고 도왔지만 유다와 시므온의 어떤 그 유업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시므온의 도움을 받는다. 그 별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괜히 큰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었네 이런 말이나 듣는다고 하면 차라리 도움 안 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전쟁인 줄을 알고 자기 힘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여전히 부족한 줄을 알고 시므온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라. 그러면 다음에 나도 너희들을 도와주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는 도움을 요청했고 시므온은 그 도움에 협력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협력도 중요하지만요, 유다가 협력을 요청한 것도 참 잘한 것입니다. 충분히 힘이 있어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협력을 얻어내려고 노력한 것, 이것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도 그렇게 하여야 그 은혜롭고 또 모든 사람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어떤 일을 맡기면 얼마든지 다 잘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나 혼자 힘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의 힘으로 잘하면 99%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1% 모자라는 것을 나의 형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을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형제와 더불어서 협력을 잘한다고 하면 일 자체가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이 교회 전체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고 돕고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므온의 협력, 그 3절 끝에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
유다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할 때에 시므온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갔습니다. 유다가 그 도움을 구할 때에 뭐 하려면 하고 뭐 싫으면 또 뭐 관두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마 이런 투로 청했다고 하면 시므온도 기쁨으로 그 도움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므온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요, 나는 별로 힘도 없는데 뭐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구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피차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지파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부탁을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협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허는 가운데 있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의 협력을 얻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4절로 7절 읽어보세요. 4절로 7절. 4절.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는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말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예,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일이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유다와 시므온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고 그들의 왕인 아도니 베색도 붙잡았습니다. 아도니 베색. 아도니라는 말은 주라는 그 말이고 베색이라는 말은 그냥 동네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 그러면 베색의 주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예전에 70명의 왕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아도니 베색 밑에서 먹을 것이나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통치했습니다. 사람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못 잡죠. 마찬가지로 무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 없으면 사람 걸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가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발가락도 좀 운동을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화장실에서 쭉 미끄러졌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지시는구나 하고 순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게 참 아주 요긴한 그런 지체가 이 엄지손가락이고 엄지발가락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렸는데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본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유다 자손 지파에게 완전히 다 돌아가게 되었고 이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거기서 죽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한 때인데 아마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비록 여호수아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 자신이 약한 것이라든지
원수의 강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봉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내 힘은 미약할지라도 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시므온 지파처럼 협력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